우리가 에스라 4장에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에서 가장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당연한 거죠. 성전 재건이 중단됐으니까 성전 재건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4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학개랑 스가랴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그 다음에 그보다 2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는 8월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책의 이름은 학가이에서 축제, 축일, 잔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학개서는 하나님이 임하신 날짜를 정확하게 적고 있는데 아마 8월에서 12월까지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기록자를 볼 때 학개라는 이름이 축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루어 봐선 어떤 축제일에 태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학개 2장 3절 표현은 그를 근거로 해서 학개 선지자가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개 선지자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같이 이렇게 2달 뒤에 불림을 받아서 쓰게 되는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개 선지자의 예언은 약간 좀 과격하기도 하고요, 혼내키기도 하시고 뭐 그런 부분의 모습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또 밑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의 순례자들과 관계된 하구에서 온 것으로 축제 잔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외적으로 호통치는 예언을 하게 되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야,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 연대는요,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받은 시기는 다리오 1세 2년 6째 달, 7째 달, 9째 달에 받게 됩니다. 또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서 6년에 맞춰짐으로써 4년 반에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기원전 52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의 배경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의 배려로 인해서 다리오 왕 때까지 16년 동안 건축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일정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이 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의 인도에 적은 무리, 그러니까 끌려갔던 수많은 무리에 비하면 아무리 만 몇 명이라 하더라도 적은 무리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귀한 자들의 귀한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537년에 귀환했던 이듬해 536년에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가 세워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바로 반대자들에 의해서 중지가 되어지고 다리오 왕 때까지 무려 16년간이나 정지가 되어집니다. 이게 16년이냐 14년이냐는 왕의 조서가 내린 걸로 보게 되면, 조서가 내려서 정지한 걸로 보면 14년이 되어지는 거고, 네, 그 방해로 인해서 그냥 딱 멈춰졌을 때는 16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학계의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렇게 분발케 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내용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1차 때에 세스바살 때 포로 귀환 당시에는 좀 편한 길을, 안전하지만 좀 먼 길로 돌아왔고, 2차 때와 3차 때는 험하지만 빠른 길을 통해서 신속하게 왔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성전 건축에 나태해진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기, 성전 완성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늘 학교에서 우리가 그 예언서를 보게 되면 사실 예언서는 저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열왕기 때 얘기되어졌던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그 예언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일정 기간에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한다고 하고, 남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그래도 가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절기에 따라서 또 헌금도 하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뭔가 좀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저 얘기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치부해버릴 수가 있는데, 예언서를 보면 볼수록요, 가슴에 찔림이 많이 오고요, 예언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 또한 정말 이기적인 욕심을 우리는 혹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목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첫 절, 다리오 왕 이제는 자동이 되셨어요. 아니, 첫 절이 있다고요. 끝 절도 있고요. 그래서 첫 절은 바벨론으로부터 1차 포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대적들의 방해가 심화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얘기할까요? 그때의 틀을 한번 딱 잡아놓으면, 에스라 때 얘기했던 내용,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얘기 나오는구나. 사실 그렇게 딱 치고 가도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또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하니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절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마지막에 성전 재건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세우고 너를 인상 삼으며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염려하지 말고 시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자, 읽어도 빠릅니다. 얘기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사실 읽으면 되게 빠른 얘기예요. 그렇죠?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계가 왜 2장입니까? 학이 날개가 2개입니다. 그래서 학기는 2장입니다. 자, 이런 것만이라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원전 520년에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으로 보신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계 선지자를 부르시고 3번의 말씀을 주십니다. 3번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첫째는 백성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너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거야. 이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실 거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요, 크게 3개의 틀로 되어져 있습니다. 2장이지만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과 성전의 영광이 어떨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삶과 성전 재건 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학계 선지자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이 성전 재건을 방치한 그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방해자들이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관심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집을 갖다가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 지으라고 했더니 자기 집을 치장하고 자기들 먹거리에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라.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후에 백성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지만 흉작은 계속되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면 얻어지는 결과도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잘 살아야 되어질 텐데 아무리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해도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전은 지어지지 않고 멈춰져 있는데 자기 집을 짓고 자기들의 일에는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소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레반트 지역에는요, 물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시는 게 적절한 때 비만 내리면 풍작을 이룰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 결국 땅을 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농사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이번에 메리스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메리스 때문에 여러분들 열 체크도 하게 되고 가뭄으로 인해서 아직 해갈이 다 안 돼서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어려움에 있겠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자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충작이 되어지고 풍작이 되지 않게끔 이미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되지 않겠죠. 당연히 되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축 동료를 하시게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요,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학개가 예언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는 아직 페르시아 왕의 성전 재건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유효한 때였어요.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멈춰진 상태였는데 그게 유효했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포로전에는 있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듣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너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얘기하셔요.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그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호통 소리에 성전 건축 공사가 그 나라의 왕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2장에서 학개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은 그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시면서 성전 재건을 진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성전 재건은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만 늦은 비가 이른 비 내리지 않고 있는 때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을 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시작되었는데 왜 복이 안 오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는 부정하게 된 사람이 만지는 것들은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는 겁니다. 현재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성전은 지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도 부정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을 또 보게 되는데, 자,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건축이 중단된 때부터 유다 땅에 암담한 흉년으로 인해서 아무런 수출을 얻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멈춰놓고서 열심히 살았지만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성전을 짓고 있고 또 회개를 촉구하면서 복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마지막 복을 보게 되면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스룹바벨이요 그의 중조부였던 여호와긴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저주받게 되어서 결국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그 시기에 다시 스룹바벨에게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열왕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열방의 세력들을 멸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을 세워서 인장반지, 여러분 요셉이 바로가 내어준 것, 왕 대신 메시아 상징처럼 보여지는 그 인장반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충성한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세계 민족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뛰어난 민족,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왜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성전 건축하라고 주고 있습니다. 학개서는요 2장입니다. 학개서를 정리합니다. 학개서는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고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방치한 채 자신의 의식주에 전념한 16년이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세 차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을 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호통을 치시며 악한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책망하시고 꾸짖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멈춰놓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바빴기에 하나님께서 한제를 드리고 소출을 적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공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는 나무를 해다 뭐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감동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페르시아 왕의 건축 명령이 유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성전 건축 재건을 위해서 힘을 내도록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전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복의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한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열국을 멸하시는 그날에 스룹바벨을 세워서 인장도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너를 택했다라고 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손 놓고 있는 백성들의 악행에 대한 책망과 성전에 임할 영광의 소망과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후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또 마지막 스룹바벨을 인장 도장으로 삼으셔서 만국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복주심에 대한, 또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열방의 세계의 뛰어난 민족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로 넘어가겠습니다.